자, 우리 유인물 한번 보시고요. 잠깐 설명한 후에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첫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사 일정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학년 학사 일정. 2학년 1학기. 2학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목만 한번 봅시다. 3월, 4월 보면 가계치유의 실제 보입니까? 논문 지도는 석사 학위 받는 사람만 논문 지도 받습니다. 혹시 석사 학위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논문 지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이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갑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우리가 그주간은 수업이 없습니다. 둘째 과목은 구약 치유신학. 그 다음에 셋째 과목이 뭐죠? 기독교 영성과 치유. 아주 중요한 과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1학기 끝납니다. 재밌는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2학기 9월 4일 개강 치유 상담 신학. 우리 상담학에 대한 맛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학에 대한 것과 우리 함께 아울러서 정리를 합니다. 치유 상담 신학. 그 다음에 10월부터 10월 셋째 주는 신약 치유 신학. 우리 하고 난 후에 마지막 과목이 영적 치유 기술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학년 일정이 다 마칩니다. 마치고 넘겨보시면 2019학년도 2월 며칠입니까? 9일입니다. 2월 9일 우리 졸업식이 있습니다. 금방 다가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다 지나버려. 벌써 지금 몇 년이야. 벌써 날라갑니다. 날라가. 그 다음 우리 강의 계획서 보시면 가계치유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강의 개요를 보면 강의 개요를 보시면 1회, 2회, 3회, 4회, 5회차가 있는데 가계치유 1, 2, 3. 우리가 가계치유 책 있죠? 그 책을 가지고 그 중에 핵심된 부분만 요약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치유 실습합니다. 치유 실습 되어 있죠? 우리 이번에 함께 합심해서 우리 다 치유 받읍시다. 가계 문제 완전히 해결 받읍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다른 걸 참고하시고, 오늘은 가계치유의 성경적 원리 1번 가계치유란 무엇인가, 가계치유의 성경적 근거, 가계치유 실습, 가계도 그리기, 그렇게 오늘 하는데 우리 강무사님이 먼저 나와서 가계치유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한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뭐 다른 거 없죠? 자, 가계치유 성경적 치유 원리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8페이지의 차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차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일부 가계치유 서론, 이건 안 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2부 가계치유의 성경적 원리라고 해놨죠. 이게 우리가 3번 걸쳐서 공부할 과정들입니다. 복습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1장 가계추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면 되고 2장 3장 가계추가 왜 필요한가 성경적인 근거 요거는 우리 점심 먹고 우리 이창호 교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가계추의 필요성 성경적인 근거 거의 같은 말인데 그것을 좀 양은 많지만 한번 짧은 시간에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실습은 제3부 10페이지에 보면 가계도를 통한 가계 문제 탐색이라고 9장에 1번이 있습니다. 9장에 1번. 그게 한 4, 5페이지 되는데 그 가계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듣고 그러니까 가계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기록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실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최종적으로 오늘 공부한 것과 또 가계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가계도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1부를 지나가지고 2부에 보시면 가계치유의 성경적 원리 해가지고 제1장 가계치유란 무엇인가 27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7쪽. 페이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1장 가계치유란 무엇인가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쪽입니다. 네, 27쪽 똑같습니까? 우리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 저하고는 책 없습니까? 정 목사님 책 하나만 좀 부탁합니다. 저 사모님. 그 사모님이 네, 페이지 27쪽 맞습니까? 이거 예. 아닙니까 가계치유? 맞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사님. 네, 27.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지금부터 저 사모님이 이 책이 없나 볼래요? 안 가져왔습니다. 나도 가지고. 자, 가계치유란 무엇인가 할 때 보시면 맨 첫 줄에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줄 것이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빨간 줄로 쫙 것이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게 속담이고 진리인 줄 알고 살고 왔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줄에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의 줄 빡 것이기 바랍니다. 빨간 걸로 쫙 것이기 바랍니다. 넘어가시면 28쪽에 중간 단락에 셋째 줄 중간부터 보면 윗물과 아랫물 사이, 즉 아랫물에 뭘 달기만 하면 될 것이다? 정화 장치만 달기만 하면 될 것이다. 줄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놓으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저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렇게 보는 관점. 이걸 뒤집어서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된다. 이게 우리 치유신학의 관점입니다. 뒤집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이미 치유신을 배웠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건 어떤 생각들이냐. 그것은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상담 심리 혹은 심리 상담 심리에서 인간관을 바라볼 때에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이제 상담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정신분석 상담을 시작했잖아요. 센셋을 일으켜가지고 어릴 때의 이 기억들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료도 있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왜냐면 계속 추적해 나가니까 그런 단점들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상담 이론들이, 상담 심리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발전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심리학 혹은 상담학의 그 발전된 이론들을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치유신학 결론 속에 전제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그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인간은 바라보니까 전부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갈등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사람을 보았다. 그게 인간관이에요. 정신분석 상담이 하는. 그리고 결정론으로 인간은 본능적인 추동이나, 그러니까 어떤 충동이 있을 때 어떤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내면을 살펴볼 때 리비도, 이드 이런 식으로, 슈퍼 이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게 됐는데, 무의식적인 그런 동기가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무의식적인 동기를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어릴 시절에 다 여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인간을 생물학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비관적이고 결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치유를 해도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적인 충동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물학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중심 상담이 프로이트에 대항해서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 너무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고 너무 사람을 성충동에 대한 이런 그 사람들만 보니까 칼 로저스는 인간은 자아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하고요, 결정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수용하는 자유로운 존재다. 여러분 일견 맞죠?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프로이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느 부분 맞고 어느 부분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간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굉장히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굉장히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 상담자가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무한한 성장, 발전, 실현할 수 있는, 자기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부분을 놓친 거죠. 사실은 칼 로저스도 인간 중심 상담에서 정신분석 상담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했지만 이걸 통합하지는 못했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지행동 상담이 있어요. 앨리스, 인지행동 상담. 여기는 조금 발전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정서적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신념을 만들어 자신을 힘들게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정서적 혼란을 가져오는 그 신념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 근데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선택을 어느 걸 할지 자기가 결정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에 따른 그런 비논리적인 학습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런 어린 시절에 있던 부모의 그 양육의 태도에 따른 것을 고쳐주기만 하면 먼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잘못 배웠구나 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정서도 바뀌고 행동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상담들이 이제 우리가 2학기에 여러분 2학기에 1학기가 아니고 2학기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과목인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간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간관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가계치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간을? 오늘 우리 교수님, 이 교수님이 오해하실 거예요. 성경적인 인간관. 이거를 우리가 견지해야지 안 틀릴 수 있는 거죠. 한 부분으로 안 치루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적인 인간관을 안 취하고 칼 로저스처럼 막 인간은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야, 바꿔주기만 하면, 상담자가 조금만 이렇게 털어주기만 하면 탁 깨닫고 그냥 다 이제 자기 행동을 바꿀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이렇게 바라보면 죄의 문제를 결코 타치를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다시 또 돌아가는 이런 그 역사들이 상담에서 너무 많이 나왔는데 좋은 것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상담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례가 자꾸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왜 우리가 가계치유를 배워야 되느냐? 성경적인 인간관을 바라보고, 아, 우리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이 죄의 오염, 죄의 영향, 죄의 DNA가 계속 흘러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 귀염받고 사랑받는데 어느 날 밖에 놀러 나가고 어린이집에 갔다 오니까 딱 배워오는 게 욕을 배워오더라. 도대체 이 깨끗한 그 순백한 영혼이 왜 그걸 배워오는가?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아담의 후손의 이 죄악 덩어리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뿐만 아니고요, 3, 4대부터 내려온 것뿐만 아니고 아담 때부터 내려온 것들까지도 있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를 밀어내는 거, 예수를 밀어내는 거. 이게 아담 때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아담 때는 사실은 순결했기 때문에, 순백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설사 하와가 따먹었을지라도 아담이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을 지배하는 게 바로 사탄. 공중건설을 잡아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사로잡아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 하나님처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판판이 당하면서 우리는 늘 너의 기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사모님, 시골에 있는 게 몸을 회복하면 너무 좋은데 거기만 있으면 안 돼. 또 와야 돼, 한 번씩. 만나야 돼.
그게 바로 기질이다. 기질 때문에 이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좋은 해석이지만 어쨌든 기질 때문에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그 어떤 사람은 또 성격. 너의 성격이 부모로부터 깨차받으면 내려왔어. 그러면서 이 안 좋은 것. 또 성격이 좋은 사람은 너는 참 성품이 좋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어디까지 못 올라가느냐? 아담의 후손까지도 못 올라가고 그나마 부모에게 찾고 그 할아버지에게 찾고 할머니에게 찾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근데 끝까지 자기의 성격과 기질을 딱 붙잡고 안 변해 나는 죽어도 안 변해 이렇게 해서 고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이 기질과 성격이 바로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 흘러내려왔다. 가깝게는 3, 4대 부모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근데 그것도 이제 설명들이 있지만은 부모도 부계 또 모계에서 이렇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모도 이렇게 모계와 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항상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가계치유다. 오늘 예배 때에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설명하기가 아주 한결 쉽습니다. 29쪽에 보면 페이지 29쪽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 바로 그 윗소절 성경은 있죠. 성경적인 인간관을 우리가 선취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꾸만 이 근처에 우리 근처에 지금 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치유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밀어내려고 예수 밀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바라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세 줄만 시작. 성경은 이 영적 정화장치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 십자가는 모세 시대 광야에서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바로 그 나무인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 나무 던졌을 때에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고 예수 이름인데 십자가를 우리 가게에 이렇게 세워버리면 내 자녀 때에는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 보혈이잖아요. 보혈. 이 피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무지한 보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한순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야 된다. 왜? 죄를 지으니까. 원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고의로 스스로 혹은 약해서 짓는 죄가 많은데 이 죄는 뭘로 씻을 겁니까? 원죄만 이 보혈로 무지한 보혈로 씻고 나머지 죄는 안 씻을 겁니까? 나머지 죄도 보혈로 씻는다 하는 것이 바로 가계 치유인 것이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피를 흘리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그렇게 보배로운 피라고 했고 이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피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믿는 자녀에게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보혈로 치유를 받아서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줄 그 설명이 더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더럽고 추악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정화약품이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표현을 비유로 잘 했죠. 주님이 달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는 영혼의 정화장치인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와 아직을 좀 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임의와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임의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 믿었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우리의 육도 온전하게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온전해져서 부활체가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럼 초림 가정에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 살고 있다가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즉 안 믿던 이런 지옥행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천국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이때의 완전함을 입고 영이 이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재림했을 때, 초림했을 때는 영이 우리의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자, 이 임의와 아직 사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몸이 죽을 때 혼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내 몸이 죽어서 이제 혼이 이제 주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재림의 때에는 이제 이 육체까지도 온전히 거룩함을 입어서 영혼 육이 완전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영과 혼은 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영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혼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에 완전히 이제 영혼이 이제 떠나고 육신은 이제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생명 동안, 사는 날 동안, 호흡하는 날 동안에 계속 치유받아야지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줬던, 저도 잘못 알았고 신학교에서도 그걸 배우지 않았던 영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이미 혼까지도 다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 살아보니까 영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때 처음 믿을 때는 막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막 뭐 진짜 죄도 안 지을 것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죄를 짓고 있어. 이게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거죠. 주님은 내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치유의 기회를. 그래서 다 치유받고 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마지막 육이 구원받을 때 그때는 주님의 책임대다 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보혈로 계속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이렇게 아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정화장치는 혼의 정화장치죠.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다. 영이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혼이 계속 치유받는 것도 계속 십자가의 정화장치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넘어가면 가계치유의 정의가 나오는데 31쪽입니다. 거기에 가계도를 이제 그리는 걸 이제 오후에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셋째 줄에 아버지의 계통, 친가, 부계 한자로 써놨죠. 어머니의 계통, 외가, 목에 줄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치유가 뭔지 32쪽에 넘어가면 정확하게 점점점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셋째 줄 맨 끝에 따라서 그 뒤부터 세 줄을 쭉 끄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줄 끄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계치유란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가문의 부정적인 각종 질병, 죽음, 사고, 가난,
폭력 등의 가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기독교적인 치유 과정이다. 여기 있는 질병, 죽음, 사고, 가난, 폭력밖에 없겠습니까? 우상숭배, 음란, 불평, 신경증, 온갖 것들이 사실은 다 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그 영향력. 가깝게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그걸 물려받았고, 또 멀게는 2, 3대, 더 멀게는 하나님 밀어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상숭배를 포함해서 바로 아담으로부터까지 올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3쪽의 맨 위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 개인의 선택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적인 인간관을 붙잡겠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밀어내면서도 세상의 죄와 짝을 하면서도 성경적인 인간관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 하는 심리 상담학적인 그런 인간관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 것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류의 시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앞에 32쪽에도 맨 마지막 줄 영적 상담과 가계 치유에서는 3, 4대조 이상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 4대조만 여러분이 파악을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기억나는 게 이제 아버지 정도, 그리고 고모, 고모부 정도. 우리는 고모님이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고모부 이제 그만 이제 기억이 나고 이모 외가댁에도 좀 생각이 나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런 기억이라 혹은 말씀을 들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단지 아버지가 양자로 저희 할아버지 댁으로 왔다 하는 겁니다. 양자는 여러분 어떻게 그린지 아십니까? 양자. 남자 아이가 양자 됐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점으로 점 이렇게 표시하면 양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게 속에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양자로 아버지가 갔다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나 좀 크고 나니까 양자로 간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들었는데 족보 이야기 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비 진주강 씨인데 이 강씨 가문에 양자로 갔다 하는 것을 알면서 참 그 가게가 좀 희한한 게 흐름이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어디서 데리고 와야지. 네? 다른 데서 데리고 와야지. 아이, 데리고 오기 전에 하는 거 있잖아. 아, 여자를 또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나도 안 나.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 포기를 하고, 양자를 들여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양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저 이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와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큰 딸이에요. 또 딸을 낳았어. 아들 낳았어. 죽었어요. 네. 그리고 또 딸을 낳았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죽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 보면,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뭘로 왔습니까? 양자로. 양자로 오셨잖아요. 양자로 온 거는 왜 양자로 갔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맞는데, 없으니까 왔는데 왜 양자를 드립니까? 요즘 안 드리는데 옛날에 왜 드렸습니까? 제사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에 알지 못한 이 우상숭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할아버지가 제사는 많고 아들이 없으니까
제사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분도 독자예요, 독자. 할아버지 독자더라고. 그러니까 뭐 옆에 만약 형제가 있다. 저도 지금 제 동생이 남자애를 낳았거든요. 강현수를 낳아가지고 제가 딸 둘만 해도 되거든요. 요즘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뭐 결혼을 막 해가지고 아들 낳아야 할 꼭 그 필요성이 이제 없잖아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우리 생각이, 인식이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니까 아이고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돼. 우리 이 가게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물론 이 가게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제사를 돼 없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계속 막 충동질이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노? 막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모신 거죠. 동거는 어떻게 해죠? 점이죠, 이것도. 부부도 동거면 점입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동거 상태죠. 왜냐면 법적으로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낳고, 제 남동생이 낳고, 제 여동생과 여동생이 낳았는데, 여기도 하나가 죽었어요. 딸인데 죽었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가게에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영향력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물론 양자로 갔지만은 할머니 2분, 저희 아버지도 엄마 2분. 이런 가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 독자. 다행히 남자를 둘 두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재산 내지는 어릴 때 재산 내지는 이런 데서 좀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또 제 동생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제가 또 엄마 살아있을 동안에 좀 편한 거죠. 왜? 나름대로 제사 지낼 안에 있다 이거지. 제가 딸만 낳았어도 별로 그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조상님도 하니까. 예수 안 믿어도 요새는 안 그럽디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과 이 세계가 말하는 그런 바라보는 관점을 가계도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가계치유다. 그 다음에 33쪽 가계치유 목표. 이거는 큰 제목과 줄을 끄면서 같이 읽으면서 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 사자관계 회복인데 창조질서의 회복 곧 관계 회복이다. 두껍게 줄을 쫙 꺼놓으시고 그 밑에 둘째 줄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깨어졌고 인간은 완전 타락에 빠졌다. 이건 하나님 멀리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구원이 없는 거죠. 이런 인간의 전인, 즉 영과 혼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가계치유의 목표다. 맨 밑에 줄에 영혼 육 3자의 대상관계의 관계 회복이 곧 참된 영성 회복이며 우리 기독교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살전 5장 23절 24절 뭐 외워야 될 만큼 귀한 성경 구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어지는 것은 가계치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이 성경적인 인간관을 그대로 내가 아담의 후손이었구나. 그리고 나에겐 죄의 영향력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올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계속 밀어내고 예수 밀어내고 예수님 안 닮으라 그러고 성경 멀리하고 관계 속에서 내 성질 올라올 때마다 성질 다 쓰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것들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수직관계. 그리고 6은 3번이지만 물질관계 회복, 발 아래, 우리 인간의 발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회복되면 진정으로 발 아래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에 돈 꼽아가지고 절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혼, 인간관계 회복, 수평관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순서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 물질, 돈, 동물 등을 하나님보다 그리고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게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 못 섬기게 된다. 예. 둘째 목표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한다. 예. 그 이랬던 화평, 평화를 찾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치유의 목표가.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됐다 안 됐다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속에 화평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으면 우리는 나음을, 치유를 받았다.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한다. 제목만 줄짝짝 걸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혼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한다. 에베소 4장 3절. 육이 땅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에서 건강, 즉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잠언 4장 22절 줄 끊으시고, 셋째 목표, 묶인 것, 즉 소울타이에서 해방돼야 된다. 부모 자식 간의 소울타이, 부부 간의 좋은 친밀한 관계도 있지만 소울타이 관계, 그것도 좀 이따 공부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소울타이는 평범한 관계는 이거죠. 예, 부부. 친밀한 관계는요. 예, 자, 소울타이 세 개. 너무 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예, 갈등, 뭐 이혼. 뭐 있죠, 이렇게 한 줄 별거, 두 줄 이혼, 뭐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맛보기 이렇게 하니까 좋죠? 예. 자, 넘어가서 하나님의 1번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자유케 된다. 요한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그리고 넘어가서 성령의 역사로 자유케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마태복음 12장 28절. 3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자유케 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의 보혈이 4번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쓰는 것이죠. 예, 우리도 아침마다 김 목사님 위해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계속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협회 산하에도 이런 아픈 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은혜로 주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쪽에 가게 치유의 내용 및 방법.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되면 단계들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실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인의 죄, 하나님과 관계 점검에서 본인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 참 중요한데,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1번 가로 두 개, 관계 회복을 위해 주님을 새롭게 영접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재영접하라. 자,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타락후죠. 타락후.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하늘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고, 또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생을 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쫓겨나가니까 날 살려달라고 표를 요구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타락 후. 근데 이런 행동이 내 속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주님을 재영접해서 어디로 돌아가라? 그냥 타락 전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치유단체 가운데서는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타락 후 이런 행동을 한다. 막 부글부글 그러면 딱 한마디 한답니다. 뭐라고요? 타락 후 이러면 탁 깨닫고 본인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머리도 어디로 돌아간다? 저는 타락전으로 돌아간다. 요건 누가 해야 된다? 내일 선택해야 된다. 불같이 화를 내놓고 그때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 왕자 밖에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저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재영접하고 타락전으로 돌아가. 예수님 보혈 뿌리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서 화를 거두고, 주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화를 거두고 다시 타락전 이렇게 돌아가는 이 죄 고백, 예수님 새롭게 영접. 넘어가서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 신앙 점검하라. 자,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내가 뭐 조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조상이 저지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내가 뭐 아나?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인간과는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은 내 조상들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치유가 임해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 회개 운동, 재영접하고 주님께 우리의 죄와 나 자신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동일시 회개하는 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넘어가면 3번에 조상들의 죄에 대한 동일시 회개라고 했습니다. 줄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4번 우상 숭배의 죄에 한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상 타파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몽둥이 하나 들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악으로 죄로 끌어갔던 이 모든 우상들아 다 파쇄 하면서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보혈 뿌리고 바로 덮을 때에 그 보혈의 권능으로 요 귀신들이 다 이게 섬에 들어있던 것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 책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속에 우리도 있어요. 우상숭배 우리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동일한 죄 동일시하는 죄 고백 그리고 우상 타파 필요하다. 그래서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사,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유다의 우상들을 쳐 부셨다. 바알의 단을 헐었다. 아세라 목상들을 불살랐다. 근데 우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방화범으로 바로 잡혀가지 않아요. 뭐 땅밟기 하다가도 막 그냥 그게 이제 SNS 올라올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징적인 방법이지만은 주님 앞에 귀신들이니까 귀신들은 다 듣고 아니까 우리가 주님 보혈 뿌리면서 바로 덮으면서 귀신들한테 묶인 거 다 풀고 떠나가라 하면서 막 몽둥이를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주님 십자가 의지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가게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축사하면 5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번 시작.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노래가 필요하다. 요거 하고 잠깐 하고 이제 마치면 되는데 자꾸 조금 늦었죠. 미안합니다. 잠깐 보세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찬이라는 약자입니다. Lord 주여, I want to be a Christian.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이거. 내가 원합니다. 내가 치유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간과 내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으로 내가 바꾸겠다. 그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두 번째 노래는 All I want to be in that number. Oh,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Saints go marching in.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자, 성도 아닙니까? Saints. 성도들이 행진할 때, 오 주님, 나도 그 무리들 가운데, 그 멤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원해야 돼. 내가 치유받는 무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뜯어고쳐. 성경적인 인간관으로. 그때 내가 원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줄을 쭉쭉 그으면서 공부합니다. 자, 가계치유 원리와 실제 체계인데 계속 나오는 게 이겁니다. 1단계 이게 뭡니까? 십자가 구속. 이건 단번에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예요. 두 번 안 합니다. 십자가는 한 번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각 나라와 각 개인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 2단계 이는 뭡니까? 개인의 거듭.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 영접했을 때 우리는 거듭을 났습니다. 이게 적용 1이에요. 계속된 적용이 있는 것이죠. 그 밑에 3단계 믿음 성장과 죄를 깨달음 적용이, 말씀을 듣고 교회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섰을 때 계속 주님이 깨달음 주셔서 내가 어떻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거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이 죄악된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제발 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안타까운 심령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죄를 깨달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단계 이해로 들어가면 개인의 적용이 세 번째인데 내적 치유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더 깊어지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43쪽에 이번에 지속적인 죄의 씻음이 드디어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상처 치유는 토설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 한번 읽을까요? 맨 밑에 시편 142편 1절이 너무 멋져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5단계에 개인이 가게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인데 한번 적용사로 한번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읽읍시다. 4단계 시작. 4단계의 내적 치유를 통해서 자범죄를 처리한 후에 가계 치유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 이제 내 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고요? 가계 치유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만약 자범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가계 치유를 받으면 가계 치유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다. 네. 내 죄를 다 회개 안 했는데 가계 치유 아무리 해도 다시 또 들어와요. 그 밑에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미친 조상의 죄를 처리함으로써, 동일시 죄 고백함으로써 가계에 뿌리 박힌 죄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내 속에 있다. 이게 DNA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예, 그대로 할아버지 모양 그대로 나오고 아버지 모양 그대로 나오고 엄마 모양도 나오고 예, 좋은 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상들을 찾아내어 타파, 파쇄, 돌파. 이건 내가 아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 죄악은 내가 아니다. 주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이 나와 이제 상관없다. 분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 그래서 가게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던 악하고 더러운 세력을 큰 소리로 몰아낸다. 아멘. 그런 후에는 그걸 끝내면 안 되고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된다. 주님과의 더욱 깊고 온전한 연합, 교제, 친밀함이 회복되어야지 된다. 이거는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가게 치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가게 치유 목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치유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의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는데 이게 또 반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완전히 체득하는 데까지 이번 학기에는 그리 할 것이고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실습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